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비롯하여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순간의 선택이 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렇죠?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어떤 멘트인 것 같습니다. 90년대 최고의 좀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일요일 밤에를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거기서 한 프로그램에서 이 모 개그맨이 이제 그래 결심했어 이것을 외치셨던 것에 우리가 집중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렇죠.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선택에 따른 어떤 극과 극의 이 결과를 보면서 사람은 누가 봐도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그저 나에게 유익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어떤 좋은 유익을 얻을 때, 좋은 결과를 맞이할 때 너 참 좋은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선택이라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결과 그리고 이익이 있는 결과도 좋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된 선택인가 아닌가 이것에 달려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일 우리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선택을 했다면 그럼에도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에 좋지 않았다. 그래도 그 선택을 나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된 선택에 대해서는 그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든지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선택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미끄러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은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롯이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이를 맞이하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양과 소는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재산이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롯이 키우던 짐승의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이 때문에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이렇게 생겨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는 우리가 좀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아시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임으로써 얻어진 재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얻어진 재산을 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려고 했고 그 재산을 또 복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그 재산 때문에 함께 했던 자식과 같은 롯과의 관계가 완전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중심이 오늘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신뢰하며 이 두 사람이 달려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의 여정을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전혀 다른 결정과 그래서 전혀 다른 목적지, 전혀 다른 결말을 맞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사람의 선택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자리까지 나오셨으니까 신앙생활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을 때 그때는요, 자신의 이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때에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롯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말씀을 보시면 롯이 이제 이에라고 하고 표현이 있죠. 기다렸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 땅을 바라보니까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보니까 그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눈으로 들어서 보니까 가장 내가 살기에 풍요로운 땅, 내가 먹고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땅, 바로 그 땅이 요단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모든 것이 충족된 것 같은 그 땅을 눈을 들어 보고 마음을 결정하고 정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롯이 이렇게 요단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물의 넉넉함이었습니다. 즉 눈앞의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선택 가운데서 어떤 그 신앙적인 우리의 답은 눈앞의 이익을 쫓으면 안 돼, 이거잖아요. 그런데 롯은 그런 선택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롯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고 예배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우리말로 하면요, 롯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던 한 성도였어요. 롯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우선권을 받은 롯은 그 어떠한 하나님께 여쭌 없이 곧바로 눈을 들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곳, 이곳에 가면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라는 판단만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동하여서 그곳에 자리를 펴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인이지만 이 롯이 참 유리한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지금 내가 가진 재산도 지키면서 삶도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그런 선택을 지금 롯이 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롯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신실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실 의향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것에 비록 개인적인 영광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그 신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실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롯은 오늘 선택의 순간 자신의 눈을 들어 결정하고 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자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신앙을 가졌다라고 해서 그 결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고민의 흔적이 없다면 그 어떠한 선택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오늘 롯에게 양보합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우선적인 선택권을 자신의 조카에게 양보했다라는 것만 봐도 롯과는 전혀 다른 선택의 기준이 아브라함에게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나는 인생의 길을 내 눈을 들어 바라보고 결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마치 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 마냥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과감히 포기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예수전도단에서 사역하고 계신 이 김원호 관사님이요, 권리 포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권리 포기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거든요. 1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셨냐, 이게 중요한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갈 길을 떠난 롯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으세요. 롯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선택의 주도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넘겨드린 이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오셔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선택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도 어떠한 은혜도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4절 하반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능히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존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선택이, 아브라함이 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 선택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은혜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다니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실제 그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을 들었다라면 당장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까? 차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이 서울의 많은 땅을 돌아다녀 가지고 이 땅을 받아야 됩니다. 강남을 막 돌아다니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욕심을 하나도 부리지 않았는데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최대한 많은 곳을 이동하여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한 그런 뻔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복이 임하기 딱 직전인데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겨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의 예상을 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이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옮겨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왜 이렇게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 해답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제가 이 자막을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이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다른 색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이거예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사용하시는 언어가요, 지금 누구랑 좀 비슷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요, 롯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사용했던 문장과 지금 비슷한 문장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롯이 이 요단 지역을 선택을 할 때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롯의 선택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일종의 시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을 들어 보아라. 내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를 시험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서 예배하는 삶,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헤브론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었던 땅입니다. 농사도 잘 안 됐던 땅이고요, 목축업도 쉽지 않았던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그 수많은 땅 중에서 헤브론으로 가서 20년을 넘게 삽니다. 땅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더 큰 목축업으로 자신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도 탐내지 않는 땅, 그 누구도 이 땅은 쓸모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산 꼭대기인 헤브론에 올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삶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헤브론을 선택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뜻은요, 연합, 동행, 친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헤브론을 이렇게 불렀어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땅.
이렇게 부르고 그 헤브론의 그 산 꼭대기를 신성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한 걸까요?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을 선택했다라는 말이죠. 헤브론을 선택한 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고산지대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마음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롯과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순간 똑같은 갈림길에 섰지만 둘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곳은요, 죄악이 가득했던 땅이었어요. 그리고 소돔성에서 이 19장 1절에 보시면 성문에 앉은 자로 롯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도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악한 세상 속에서 성공하여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삶.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악한 세상 속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루어 놓은 것 하나 없이 20년 넘는 시간 동안 헤브론 산 꼭대기에서 살았습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여전히 아브라함은 산 꼭대기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이게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아 보입니다. 20년 동안 시간만 허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땅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붙잡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인생, 하나님을 선택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이끌려 세상을 선택하게 되면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명 인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잊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롯은 잘못된 선택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탈 때에 모든 소유와 아내를 잃어버리고 멸망당하는 소돔과 함께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반면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결정한 그 아브라함은 심판당하는 소돔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롯과 같이 내 눈을 들어 내게 당장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를 계산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주어진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물질적으로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절대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자체를 선택하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며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